요사이 한국과 미국은 물론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나쁜 소식들을 우리는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소식을 접하면 기분이 좋고 기쁘고 마음이 편안하지만 나쁜 소식을 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또 괴롭고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나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쁜 바이러스가 반드시 정복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4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는 4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좋은 뜻이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의 이 4복음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4복음서 중에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복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말하고 있는 복음서는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즉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처럼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고 바로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삼위,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렇게 존재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3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서로 다른 구별되는 그런 모습으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질서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순서가 바뀌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순서 가운데서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이고 아들은 항상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전에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굳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지 마가복음이 이제 시작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라는 단어,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태초라는 단어, 이 단어를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을 때에 이 태초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르케라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아르케인데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라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에 시작이 있었다면 마가복음에도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에는 천지를 창조하는 시작이 있었죠. 첫 번째 창조가 있었다면 마가복음에는 또 다른 창조, 두 번째 창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창조나 두 번째 창조나 다 하나님이 하신 창조입니다. 다만 차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창조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창조이고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창조는 성자, 아들 하나님이 시작하신 창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시작이 있었고 마가복음에도 시작이 있는데 창세기는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신 창조이고 마가복음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창조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두 번째 창조, 이 두 번째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두 번째 창조는 무엇입니까?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조금 앞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마치 세례 요한이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죄를 사해줄 수 있습니까? 그가 물로 세례를 베풀기만 하면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단지 진짜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존재가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개한 진짜 인간의 죄를 사해 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한 세례,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부표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래서 인간이 진짜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 이 성령 세례, 이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인간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두 번째 창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창조가 두 번째 창조입니까? 이 창조야말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들을 다시 살리는,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그들을 의로운 존재로 살려서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창조이기 때문에 두 번째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두 번째 창조, 재창조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러한 복음의 시대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창세기의 첫 번째 창조는 실패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타락한 이 죄가 바로 인간의 원죄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행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인간이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질병이나 외로움이나 상처와 같은 모든 고통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죽음 때문에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죽음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는 죽음이나 그 죽음으로 인한 모든 슬픔이나 괴로움, 질병들 같은 것들은, 인간의 고통은 다 인간의 원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인간의 원죄가 불러들인 죽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 번째 창조는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첫 번째 창조가 실패였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원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 죽음을 통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내시기로,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인하여 타락한 모든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한 작정, 이 구원에 대한 계획을,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을 대적함으로써 타락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다시 본래의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리는 일, 이게 재창조이죠. 두 번째 창조이죠.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 창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가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시작이라는 단어를 빌려와서 1장 1절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 말하는 창조는 그래서 두 번째 창조, 재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재창조, 두 번째 창조 일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는 한마디로 인간의 원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사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창조는 물세례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재창조하는 이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 아니거니와 이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자 세례 요한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인간에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성령 세례를 통하여 죄 사함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른 어떤 인간도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할 일도 없고 죄사함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령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성령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타이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타이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타이틀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타이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은 자들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처럼 어떤 직의 포지션에 임명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러므로 지금 성령으로 지금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자로, 구원자로 임명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심지어 다른 종교의 종교 지도자나 선지자나 어떠한 인간도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자체가 또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이 곧 성령 세례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순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사함을 받는 이 자체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받는 이 일,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일이 바로 두 번째 창조, 즉 재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 또한 죄 사함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곧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원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믿으십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는 일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시작하신 일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믿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힘써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처럼 오늘 우리 성도에게 이미 재창조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 중에서 특히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어떤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세례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예수를 믿었을 때에, 처음 믿었을 때에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재창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사모하거나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술 취하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이 술이라는 것은 한 가지 예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술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이것을 멀리하는 것. 술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미 재창조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체험을 구하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면 실제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우리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한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범사에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거 뭐 특별한 일입니까? 이거 못해요 우리? 이거 성령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꾸 어떤 특별한 능력, 체험 이런 거 너무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술 취하지 않고 살 때에, 범사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입니다. 일상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뭘 구하고 막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더 있으니 바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신 후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무슨 뜻입니까?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 어디서나 기도하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바로 성도가 기도할 때, 무시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는 항상 무시로 기도했으니 무시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곧 능력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이미 죄사함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믿으십니다.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성령 세례를 주어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체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범사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자기의 맡은 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학생은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것이 진정 성령이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요사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쁜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 우리의 마음이 참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에게 들려지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잡아야 될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재창조된 존재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확실히 믿게 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우리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 멀리 가지 못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 이웃 가운데서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의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어 재창조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된 존재로 살아야 되겠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범사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도와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